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안식일, 예수님은요, 계속 일부러 뭔가 사건을 만드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때마다 예수님이 뭔가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굳어져 있었던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아니면 나중엔 유월절에 이런 명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뭔가 사건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굳어져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과 어떤 정결례법이라든지 아니면 유월절이라든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절기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과 사고들을 나타내십니다. 오늘은 그중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돼요.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제도요 여러분들 먹는 거 갖고 뭐라고 그랬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네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깁니까? 이렇게 또 따지고 들었잖아요. 오늘도 또 먹는 거 갖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지나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거 조금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정결예법, 이 몸을 깨끗이 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말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조금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왜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행동에 따라서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회당,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항상 회당을 만들어서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텐데 저들하고 섞이면서 살면 안 돼. 저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정말 음행이 가득하고 정말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정말 우상으로 가득하고 교육과 문화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패하고 정말 음란한 영이 가득한 곳이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율법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그렇게 구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구약시대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정결한 부분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안식일, 정결예법 이런 것들은요, 이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을 흩어져서 너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안식일과 정결예법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 이렇게 안식일과 이 정결예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찌 보면 이 믿음과 이런 것들이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결예법과 안식일이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관습이 있었겠잖아요. 이런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관습들. 거기에 젖어 살다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 그런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너무 중요했어요. 안식일. 자,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는요, 여러분들 노동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노동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자르는 행동, 그리고 손으로 비비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요.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냥 가만히 예수님만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웃겼던 그 일례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제 갔는데 갑자기 그 위층에서 이렇게 똑똑똑 문을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냉장고 문이 왜 그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열려 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좀 문 좀 닫아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요, 절대로 그런 것을, 위법한 행동들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필이면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안식일을 범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그때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전쟁 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바리새인들과 근본주의자들, 이 정말 이 안식일의 근본주의자들은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동하고 노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당신들은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예를 들어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다윗을 예를 드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다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프니까 이 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뭘 하고 있었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제사장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아니 그 떡을 주지 않았느냐. 여기 진설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떡을 주지 않았느냐.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드려지는 그 떡을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주인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이 이제 된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화가 지금 가득 조금씩 타오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해요.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안식일에는요 병도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병원도 가면 안 돼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라는 듯이 가운데에 그 손 마른 사람을 세웁니다. 8절에 보니까 한가운데 서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주변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유대인들 전부 다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한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질문 던진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옳으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어떤 것도 무엇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런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한가운데 섰던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회복이 돼요. 손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정말 세워져 가는 그런 중요한 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깨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목숨을 내던질 만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요,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뭐가 옳은 거지?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동안에 이 율법을 지켜오면서 안식일을 지켜오고 정결례법을 지켜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들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말이 맞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 거야? 지금 이 제자들은 뭐가 맞는 거지 하면서 지금 정신적으로 조금 혼란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 세 번째는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안식일에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손이 계속 말라서 정말 막대기와 같이 마른 이 사람이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식일 하나를 놓고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눈빛이 아주 날카롭게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지금 가늠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빛들, 그리고 손 마른 사람, 이 세 사람의 이 안식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 안식은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도 쉬고, 그냥 마음도 쉬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안식일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안식이에요. 제가 이 안식일을 묵상하면서 제가 뒤편에 한 글을 봤어요. 우리 생명의 삶 뒤편에 보면은요, 119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의 은총이라고 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칼럼처럼 쓰셨던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 부분을. 자,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유대인 학자는 안식일에 세 개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창, 이웃을 향한 창, 자연을 향한 창입니다. 안식일은 이 창들을 활짝 열고 기뻐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해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세 가지 창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한 그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창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그 창이 열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창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한 창,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향한 창, 이것을 열어 제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안식을 보내고 계세요? 그냥 쉬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안식을 누려야 되고, 또 사업장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은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손 마른 사람이 치유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몸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영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에서 부딪혀오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한 안식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